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지금 그가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또한 성경 중에서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증언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한 7가지 정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6장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떡이다. 왜요? 바로 인생은 헛된 목적과 수고하고 애씁니다. 뭔가를 위하여서 신기루를 찾아가듯이 끊임없이 찾아가지만 결국은 다 지치고 수고하고 낭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는 소망의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뭘로 비유했냐?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 걷고 잘 뛰고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의미가 없어요. 다리가 의미가 없어요. 손이 의미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마치 인생을 가리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빛이 없는 세상과 같이 어둠 가운데 더듬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길을 알게 되고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안전한 곳이 어디인 곳인지 아름다운 것이 어디인 곳인지 그것을 보게 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10장에는 선한 목자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선한 목자시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이 있으면 돕고 살리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하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빼앗고 약탈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지만 그걸로 우리를 위협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치 부모가 아기를 안을 때, 갓난아이를 안을 때 내 있는 힘껏 안으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죽는 거예요. 떨어지지는 않지만 내 힘을 탁 누구에게 맡게요? 아이에게 맡게. 포근하게. 아이를 막 사랑한다고 그냥 꽉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뭐 살려달라고도 못하고. 근데 우리를 마치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 갓난아이를 다루듯이. 누가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악한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악한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의도도 아니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나의 목자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시다?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이다. 11장 25절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해도 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의 허무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제가 임종 때 많은 성도들을 뵙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너무 놀라워요. 두려움으로 떠는 게 아닙니다. 아쉬움과 한탄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둘러앉은 자녀에게, 가족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오히려 권면해요. 자랑스러워해요. 당당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땅에 누렸던 무슨 천만금이 있는 그것이 그 시간에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음의 그 장막 앞에서 나는 조금 뒤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난다.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의 종말은 허무가 끝이 아니다. 영원한 부활 가운데 있다. 그 기대와 감사와 감격으로 그 환희를 기대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나는 당당히 주님을 만나러 가노라. 와, 멋지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구나. 이게 성도구나. 야, 대단하다. 저는 그 믿음의 숭고함, 그 은혜를 그 가장 슬픔의 자리인 것 같은데 가장 영광스러움으로써 발견했어요. 여러분, 14장 6절에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세상은 혼란의 시대죠. 다 내가 옳다고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길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내가 다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게도 충돌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빚고 끊임없이 용납과 배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진리이다. 여러분, 주님에 맞추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포도나무다. 열매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합니다. 가치 있게 합니다. 인정받게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혹시나 어마어마한 저택이 없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포근한 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황금 송아지 어마어마한 금덩이가 없다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되십니다. 그걸 느끼고 그 은밀한 비밀을 누리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보람있어하고 그걸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7가지 중에 하나,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한번 따라서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과 저의 문이 되신다. 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사자의 문이다, 곰의 문이다, 콧불소의 문이다. 여러분, 인간을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동물로 비유한다면 뭐와 유사할까? 그 본질을 꿰뚫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비유했냐? 양으로 비유했어요. 양으로 비유한 것이 기분 나쁘십니까? 좀 더 예쁘고 독수리처럼 활기차게 날아오르는 나는 독수리의 문이니라,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양의 문이다. 근데 양은 여러분 집에 혹시 양 키우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한 마리씩 키우는지.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집에 최소한 양 한 마리씩은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양을 많이 키우는 집도 있지만 없더라도 한 마리씩은. 옛날에 우리 농촌에 소를 안 키우는 집이 없었어요. 다 한 마리 정도는 다 있었어요. 농산일을 해야 되니까 다 있었죠. 마찬가지로 집집마다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 하면 양은 이런 거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 양의 습성, 양이 어떤지, 그것을 양이 뭘 좋아하는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러한 양과 우리가 비슷하다. 근데 양은 온순해요. 온순해요. 근데 온순하다 못해서 어떠냐? 미련해요. 미련해요. 누가 일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가 다가와도요, 한번 강아지처럼 짖지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하러 우리 금요일 다닐 때에도 어떤 집에 가니까 사람은 없는데 갑자기 전도지 탁 꼽으려고 하니까 뭐가 그냥 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제주도가 또 좀 집집마다 이렇게 그 숨겨진 개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가는데 우리 집 들어가지도 않는데 담 위에서 갑자기 누가 그냥 어이구 깜짝 놀라죠. 근데 양은 짖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양떼 가운데에 자기 그 새끼 양을 와서 물어가도 왜 데려가냐고 한마디를 못해요. 엄마 얼마나 어리숙하고 이 정말로 미련하고 그렇습니까? 전혀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존재고, 또 어떻습니까? 지리 감각도 별로 좋지가 못해요. 강아지나 소만 해도요, 집 나갔다가 그 과거에 이렇게 보면 소들도 그 시냇가에 이렇게 매놨다가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소가 혼자 집에 들어와요. 뭐 강아지는, 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얘는 그냥 요즘이나 되니까 집안에 키우지, 저 어렸을 때는 집안에 개가 들어온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집안에 내 식구고, 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가족사항을 기록했는데 동생 이름을 기록했더라고요. 누구야? 동생이에요. 내가 모르는 동생이 있었네. 분명히 그 집에 동생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완견이야. 근데 그 아이 입장으로는 이해가 돼요. 요즘은 그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누구예요? 누가 물어보면 강아지의 엄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엄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데 이 다른 동물들, 웬만한 동물들은 나갔다가 잘 찾아 들어와요. 근데 이 양은 그 정도의 지리 감각도 없어요. 지리 감각도 없죠. 보호 능력도 없죠. 그리고 시력도 별로 좋지 않대요. 들은 이야기인데 양떼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 절벽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게 한 마리 툭 떨어지면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도 하면서 떨어져요. 그럼 세 번째가 또 하면서 떨어져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앞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안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죄에 넘어져 가지고 멸망하면 안 가야 되는데 그 어리석음, 그게 양과 똑같다. 이 양이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호하지 못하는데 생존하고 보호하고 아름답기 위하여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 생각하면 대단하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말만 해도요,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뚜벅뚜벅 걸어 다녀요. 사람은 어때요? 일어나가지고 어머님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애기 한 명도 없어요. 한 달간 밥 주고 돌봐주고 해도 고맙다는 뭐 손짓 한 번 안 해요. 1년이 돼야 말을 할까 말까, 뭐 그리고 이게 걸을까 말까 그러잖아요. 더뎌요. 걷고 뛰어다니고 그런다고 해도 진짜 어떤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부모에 대한 감사를 알고 그러기까지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몇 년이 걸릴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미련한지. 인간만큼 더디고 미련한 게 어디가 있을까? 그게 꼭 양과 같다. 그러한 양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목자가요? 선한 목자가. 근데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이 뭐가 된다? 문이 된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 나가서 이제 집안에서만 뭐 이렇게 먹이 주고 그런 양이 아니라 양떼를 향하여 뭐 몽골 같은 데도 가보면 늘 이동하잖아요. 그럼 베이스 캠프 같은 곳에다가 우리를 하나 지어요. 우리를 짓고 나가서 풀 뜯고 저녁이 되면 이제 거기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를 지어놓고 그 문을 어떻게 만드냐? 무슨 뭐 튼튼하게 만든다고 철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보안키 막 2중 3중 번호키 달아놓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긴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긴 통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강단이 양의 우리라고 생각하고 이 문이 지금 이 통로처럼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통로에 무슨 뭐 큰 문이 막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문 맨 앞에 누가 있냐? 목자가 문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자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자요. 이렇게 그 막대기 하나 딱 들고. 그래서 맹수가 양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지나야 돼요? 이 목자를 지나쳐야 돼요. 목자와 싸워야 돼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늑대와 양과 맹수들과 싸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양떼들은 약하지만 미련하지만 보호 능력이 없지만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천둥이 쳐도 맹수들이 막 괴성을 질러도 안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마귀가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하여서 뉴스에 보면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뉴스를 안 보니까 이웃 간에도 다 문 열어놓고 그냥 웬만하면 믿고 살고 했는데 요즘은 뉴스만 나와도 다 불안해요.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소식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험하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어떻습니까? 보안 업체에다가 무슨 경비를 맡기고 2중 3중.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도 어때요? 들어가려면 정문에서 한번 자동차 딱 들어가려면 어디 오셨습니까? 해서 체크하고 건물 동 들어가려면 또 현관 비밀 번호가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집 안에 들어갈 때에도 다 막 번호키 있어가지고 2중 3중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런 집안의 물건뿐만 아니라 뭘 노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노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죄로 유혹해요. 하나님을 등지도록 유혹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손상시켜요. 파괴시켜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냐? 보안업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존감을 그러한 시스템으로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주님이 문이 되실 때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 주십니다.
어떤 공격도, 악랄한 공격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욕도 이겨내게 해요. 강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주 품 안에.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찬송이 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것을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어디 갈 때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누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하면 그 찬송이 또 먼저 생각이 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매일 그냥 가요만 불러봐요. 그럼 애들은 그것만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 엄마 아빠가,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아니더라도, 열심히 안 읽더라도 식탁에다가 성경이라도 펴놔라. 그리고 제대로 안 읽더라도 형광펜으로 한두 줄이라도 그어놔라. 그럼 애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있으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 엄마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딱 성경을 읽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요, 자녀가 보았을 때는 너무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늦게 야간 자습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그때까지 안 자고 막 드라마 보고 하면서 막 깔깔대고, 그게 아니라 어때요? 가만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가 천마디 말보다도 만마디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 어머니의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도 그 10대 때 청년기에 위기들이 있었어요. 내 감정 따라서 어떤 막 분노가 막 폭발해가지고 그런 때 있는데, 그때에 나를 지켜준 게 뭐냐? 나의 절제력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탁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와 누나들의 모습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보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2중, 3중, 수십 가지의 안전장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든 보험을 다 들어놨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학식에 학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시스템으로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를 외부로부터, 나쁜 생각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 계속 집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다 없애버리고 창문도 없애버리고 콘크리트로 다 밀폐시켜 놓으면 외부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말라 죽고 답답해 죽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해봐요, 그 안에서. 그러면 다 아무것도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빛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이단들 중에 그런 데가 있어요. 공동체 생활한다 해가지고 다 어디 가가지고 우리끼리만, 이제 세상 절대 뉴스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가족들하고 절대 오염되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따르느냐? 절대 세상에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더럽다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라. 네가 믿고 확신하고 내 안에서 강해져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 속에 빛이 되라고 그랬지, 콘크리트 안에서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주님을 통하여서 나갈 때, 주님을 통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습니까? 계획했습니까? 마음 먹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필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무슨 그 첨단 과학 그런 단지라든지 미세먼지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뭐 오염물질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뭐 그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면 어떤 마을도 차가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차에다가도 막 다 소독약 뿌리고 사람들도 접근 금지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검사 요원들도 다 가운 입고 무슨 그 첨단 과학단지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다 해가지고 이 샤워하고 물로 샤워하는 게 아니라 세균 다 샤워하고 미세먼지 떨어지지 않도록 다 무슨 하얗게 다 모자 쓰고 가운 입고 그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백전백패다. 아,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난주 이제 어린이 전도를 다시 이제 지난 학기에 했다가 다시 이제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하잖아요. 다시 하려고 하면 또 긴장이 돼요. 날씨도 좋은 날씨 주옵소서. 또 이 지역 또 그 혹시나 어떤 사람이 또 민원 넣거나 뭐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막 그 이 위축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또 아이들은 올까? 잘 받아들일까? 우리 성도들은 또 잘 참여할까? 이 걱정, 저 걱정이 몰려와요. 그런 것들이 막 압박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 압박되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벽마다 틈틈이 주님 다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전도가 귀하다는 걸 알지만 또 이런 걱정,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근데 신기하게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을 통과하고 나면 그리고 눈을 뜨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달라졌을까요? 막 기도하고 눈 뜨고 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막 달려와가지고 어린이들도 그러고 막 지역 사람들이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 복음 듣고 싶어요 막 아니면은 복음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들 있잖아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사람들은 뭔가 여기서 별이 하나씩 동글동글 이렇게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딱 찍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아멘 받아들이고 거부할 사람들은 빨간불 경고등 돌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또 뭐라고 할까. 우리 이게 지역 전도할 때도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막 문신을 하고 굉장히 험상궂게 생기고 그래서 이걸 전해줄까 전해주다가 봉변당하지 않나. 그런데 전해드리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전해드리니까 의외로 너무 착하게 너무 고마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전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뭐 이렇게 못생기고 그러든 않았잖아요. 별로 동의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분이 진짜 남자로서 준수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외모로 봐도 너무 잘생겼어. 키도 그렇고 제가 봐도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마치 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근데 잠시 뒤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도 주님. 여러분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까? 믿어야 될까? 오히려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내가 더 초라한 것 같아. 내가 그런 말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야 너나 잘 믿고 복 좀 받아봐 제발. 그러는 것 같아. 위축돼요. 그런데 주님의 필터를 통과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통과하면 그래도 너에게 양인 너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다. 용기가 생겨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져 있다는 것이 왜소한 것이 아니라 담대한 생각을 주셔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근심과 불안을 주님의 문을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의 문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새로워져요.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축되고 왜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그랬지. 쫄아라,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한 번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아이고 두려워하니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있지 않냐. 나를 믿어라. 담대해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복음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고 구원이 담겨 있고,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한마디가 복음이, 전도지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던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한 성도님, 아마 언젠가 간증 나눈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이른 예배, 그러니까 그 이른 시간에 예배를 오셨어요. 근데 이른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바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배 드리고 얼른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도 축도 다 끝나고 그 이렇게 반주 다 끝나기도 전에 다다다닥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인사하는데 인사하기 전에 더 빨리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끝나고도 걸음걸이가 초점이 없어요. 인사에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분 왜 그러실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따라가면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도 이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여서 어떤 분일까? 그래서 이제 한 번 인사하고 두 번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좀 열어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낸 거예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었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집안에 집거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다 모든 게 싫다. 의욕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TV 밑에 화장대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전도지가 한 장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교회에 전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2년 동안 나가지를 않았는데 여기 왜 전도지가 들었지? 내가 분명히 넣어놓지를 않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버릴 정신도 없어가지고 버리지 않고 그냥 왔다가 어디 쓰레기통에 넣지도 못하고 그냥 화장대 서랍에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2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그게 전도제인 줄, 뭔 줄도 몰랐죠. 근데 2년 만에 발견하고 그걸 딱 보고, 아,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교회 가면 혹시 나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도 소망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든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전도지 누가 그러죠. 그런 거 나눠주면 효과가 있냐? 그런 분도 있어요.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나?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각오가 생겨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통과하면, 주님의 마음을 통과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날마다 타락해요. 날마다 약해져요. 날마다 시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낙심 가운데 떨어지더라도 주님을 통과하면 번지 점프처럼 튀어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고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그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도 계실 수 있고 혹시나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제가 기도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 마음 안에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실하신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분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분을 돕기 위하여서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함께 할 때마다 마지막에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처럼 살 수 없을까? 주님처럼 경건하게, 주님처럼 새롭게, 주님처럼 인내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없을까? 여러분, 주님의 문을 통과하면 안전합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새롭게 합니다. 가치 있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충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